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 이 세상이 뭐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세상이죠.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신 때일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라고요? 자기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사람이 아닌 백성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예, 끝까지 힘을 줘보세요.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예, 영원을 보고 끝까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살려놓는 것이 사랑이네요.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고 끝에까지 영원히 가는 것을 사랑이네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시를 해요? 13장에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뭐예요? 너는 이미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섬겨주지 아니하면 이게 보고 예수님이 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세족씩 발을 닦아주는, 발을 씻어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1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를 안다라고 그래요. 안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가 지금 내가 이거 포크로 꼭 찍어주는 그 유다가 지금 뭐예요?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디로 나가요? 어둠으로 세상으로 나갔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33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 이제 며칠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을 올 수 없다. 너희는 내 천국을 못 들어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말한 거와 같이 지금 너희에게 넌 나 있는 곳에 못 들어와. 근데 며칠 있다 내가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근심하네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자신이 필요를 채워줄 줄을 알고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 있는데 못 온다 하고 넌 올 수가 없다 하고 며칠 있다 떠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라고? 이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지금 다시 고깃배를 3년 동안 묵혀놓은 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가시죠? 그렇죠? 다시 옛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죠. 지금 같이 함께는 살지만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나랑 영원히 같이 살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좌의정 우의정을 해주면은 근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들을 근심하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근심의 반대는 뭐예요? 근심 안 하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 근심을 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대는 근심이네요. 그죠? 세상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길이야.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야. 내가 생명을 주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제 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야.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니들이 성령으로 못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거야.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 그러면 니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성령이 오니까 그렇게 됐나요? 그들은 징역을 들어가도 근심 걱정을 안 하네요. 그죠? 이제 세상 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안 하네요. 남편이 안 바뀌었다고 근심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 길이 뭐라고? 내가 뭐 하러 왔다고? 십자가의 길. 희생하고 섬기려는, 그래서 십자가로 섬기려는, 십자가로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의 죄값을 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섬겨주고 희생했다라는 그 길을 가도록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길을 가셨네요.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을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통해서만 니들이 구원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얘기죠. 다른 진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진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 놓은 것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까지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 자체도 영원히 변하지가 않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앞에 화해,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뭐예요? 죄인은 못 가는데 내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올 자가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하고 화해가 되어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죄인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알았더라면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를 알았고, 이후부터는 너희는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몰랐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여전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3년 동안 그렇게 해줬는데도, 함께 살면서도 그들에게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다, 하나님도 알았으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들의 생각은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예수를 생각하고 자기 뜻, 자기 필요를 채워줄 꿈을 이루실 예수를 지금까지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뭘까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이후서부터.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는 이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후부터면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어질 때 십자가를 고집하던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가야 되겠다고, 난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고집했던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비밀이 이제 눈이 열리게 됐을 때,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내 욕망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고집했던 분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성령이 오고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이때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복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됐나요? 이제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이 복이라고 찾던 그들이 내가 헛일을 했구나. 헛일을 했구나. 완전히 이별을 했네요. 이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알았다라는 얘기죠. 이제 하늘의 복이 무언지를 알았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아는 걸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었었구나.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제 그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 된 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이때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는 니들이 이제 이후로는 이제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야다라고 그랬죠. 이제 함께 산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그분하고 구원받은 상태 야다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았다라는 얘기죠. 자, 7절,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자꾸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어요. 꿈속이라서도 좀 나타나게 좀 해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다 가짜들이 하는 얘기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9절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자,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보이라고 그런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를 누군지를 몰랐네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네요. 몰랐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필요를 채워줄 예수라고 지금 본 것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네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좀 빙글빙글 돌리며 말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직접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뭐 이렇게 문자 쓰지 마시고 빌빌 돌려서, 빙빙 돌려서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3년 동안 자기 앞에 있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따라다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오신 그분을 모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도 44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그쵸?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니까 본체는 하나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육신의 노력으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것은 뭐예요? 영에 속한 거다, 하나님에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실 때만이 이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30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이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이 열려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내 노력에, 하나님을 아는 일은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적게 따라다녔나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귀신도 쫓아나고 무리에도 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알지 못했나요?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눈을 열어 자기가 누구신지를 곧바로 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는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오셔야 그 일을 하는 일이야. 내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는 데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눈을 열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영생한 길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하고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안 알려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는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도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아직 제자들은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자, 10절 보세요. 그쵸?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안 믿어져요. 지금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산다라는 것이죠.
함께 사는 걸 보고 거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살듯이 자기 백성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영 안에 너도 함께 사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한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내가 모든 일은 그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를 하시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너에게 이르는 말, 너한테 지금 이렇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말,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니들을 지금 권한다. 신적인 권위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왜? 성령이 아직 안 오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만족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을 지금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 아직 뭐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만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왜? 성령이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눈을 띄워줬으면, 사건마다 이렇게 띄워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 함께 같이 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서부터는 이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앞으로 쭉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성령의 장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하나 갖고 이제 설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자, 11절 볼까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이건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선물로 받으면 믿어지고. 왜? 내가 지금 성령이 와서 함께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래서 제자들에게 믿으라 했구나, 이걸 이해를 하지. 그렇죠? 눈 감은 사람이, 눈을 안 뜬 사람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으라 한다고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죠. 같이 사는 사람은 안 믿으라 하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는 거다 이 말이죠, 성경은. 자, 믿으라. 제가 11절이죠. 자,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하러 왔어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죠. 구원 주는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죠. 일이 뭐요? 여기에 일은 전부 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구원 주는 일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의 일을 하는 걸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못 믿었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믿어. 이거는 이제 성령이 오면 안 믿으라 해도 믿어지죠. 안 그러겠어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구나. 그 일을 하러 오셨구나. 바로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뜻.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도 바로 자기 백성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2절이죠. 12절. 예, 12절. 자, 그러니까 11절 다시 설명하면 아버지와 하나는 서로 연합된 하나라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다면 연합이 된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이네요. 결합이 된 것이죠. 부부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살듯이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영 안에서 연합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이 연합의 관계, 한 몸의 관계로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연합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심판과 구원을 내가 살아난 사람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연합관계로 이제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볼게요. 12절. 내가 진실로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 간대요. 아버지께 간대요. 아버지께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올라가신다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 뭐요? 일 나오면 예수님은 구원하는 거 있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자, 그도 뭐예요? 이제 내가 진실로 내가 하는 일도 그가 누구예요? 12제자, 11제자들도 할 것이래요. 맞아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갔네요. 그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그죠? 살리는 일을 십자가로 통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그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증인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래 증인은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 입으로는 전하는데 삶이 안 나온다. 그거는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거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를 지금 입으로도 증인 노릇하고 삶으로도 증인 노릇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나와야 이게 뭐예요? 증인이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널 앞으로 하게 될 거야. 이제 성령이 오면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이 뭘까요? 더 큰 일이 뭘까요?
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신 함께 가는 예. 다 동일한 얘기인데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12제자,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만 지금 국한에서 많이 간 것이 사마리아까지 갔었죠. 사마리아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삶에, 이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안 사니까.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 더 큰 일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났다면 죽음과 심판에 하시는 일을 지금 심판과 구원을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5장 20절 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20절. 5장 보세요. 5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이 여긴 또 나오죠. 동일한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뭐예요? 21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살리신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더 큰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구원과 심판을 살다라는 의미죠. 그 삶이 이제 제자들은 뭐예요? 그 삶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난 걸 증거를 하고 살아난 거를 구원을 입으로도 증거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일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은 하나 쓸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편지 형태로 써놨으니까. 복음이 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전했을 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판 교회는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네요. 백주는 예수.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커녕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열심히 하는 종교심만 기르는 스스로 속임을 당한 채 종교심만 개발하는 종교가 돼버렸네요. 복음은 하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수많은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복음은 딱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교회의 복음은 여러 다른 예수가 등장하고 다른 복음이 막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내 것이 옳다고 믿는, 속아서 믿는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그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님과 같이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를 살려줬다면 나도 그 길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래서 나를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천국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띠를 띄우고 성령이 왔다면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자,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죽은 자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려주느냐 안 살려주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길이네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네요. 그죠? 하나님한테 바치고 열심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에 쓰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